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신약 성경 30쪽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신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곁가지들을 우리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든지 혹은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든지 그 핵심은 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으로 가셨다. 거기에서 큰 무리가 따르는데 이 사람들이 따르는 1차적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만 따르다가는, 기적만 추구하다가는 어떤 경우는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건 맞지만 그러나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뜻하신 그러한 병자들을 고치셨단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니라. 병을 고치시는 그 핵심적 내용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병든 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육체적 질병을 넘어서서 마음의 질병, 죄로부터 고통당하는 그 짓눌림, 그걸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육체적 질병의 치유, 그 깊이 들어있는 예수님의 긍휼하심, 그 영혼을 사랑하심,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명을 건강하고 오래 살도록 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할 수 있으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땅과는 상관없는 것과 같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한 시선으로 병든 자를 보시고 가난하고 또 외롭게 사는 자를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의 은혜를 입었으니 예수님이 보신 그 시선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사람의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자,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질문의 의도가 바리새인들은 늘 좀 삐딱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뭔가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혹시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는가, 그것을 엿보듯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은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관련된 그 율법의 조항이 있습니다. 음행한 자들, 음행한 일이 있을 때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허물을 아시고 예외 조항처럼 이혼을
허락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창조 질서의 원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그 목적과 이유, 근본적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사람을 지으시니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이 창조 질서도 얼마나 많이 흐트러뜨리는지 모릅니다. 동성애 문제랄지, 우리가 요즘에 벌써 몇 년 전부터 차별금지법 이런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려 합니다만은 거기에는 꼭 통과돼야 할 내용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행위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인권이라는 이유로 슬그머니 끼워 넣어요. 제가 한 달, 2달 정도 전에 본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면 지금 미국 여권에서는 지금 우리 일반적 여권은요, 남녀 거기에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남자, 여자, 그리고 제3의 성.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창조 질서를 깨트린 일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사실은 이 기후위기라는 것, 그리고 코로나19의 이 전염병, 이 시대 속에 사는 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들의 탐욕과 욕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린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 온난화 현상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곳곳에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그리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이 가정, 결혼의 근본적 취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 내용이에요. 이혼이 그 중심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왜 이혼을 허락하는 조항을 넣었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본문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이유는 사실은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 많이 낮은 상태에 있었고 여성들이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아내를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행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야 사실은 이 여성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외적으로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악용한다는 거죠.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 목적과 그 뜻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뜻을 그 중심에 두는가, 내 뜻을 중심에 두는가.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결혼할 때부터
배우자를 선택할 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인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생각, 내 뜻 가운데 내 가치관으로 그렇게 결혼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과정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배우자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 결혼을 요즘 참 이 부분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젊은 세대들이 많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실 때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 그거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적 형편에 따라서 내 편리함을 위해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결혼하지 않는다든지 또 출산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심각한 창조 질서의 파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적용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갈 때 우리는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을 좀 이렇게 꾸짖고 왜 이 어린아이들 지금 데려오느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 유대 사람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저리 가라.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느냐.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날에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건 좋은데 또 역으로 너무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 중심으로만 하나님의 뜻과는 또 좀 거리가 있게 아이들 중심으로만 치우쳐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을 존중하되 균형 있게 하나님께서 또한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정말 사랑과 또 기도로 잘 양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내 생각과 그리고 사회적 통념과 사회적 여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는 어떤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 의미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순종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저는 이 십계명에 있는 내용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할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갑자기 하셨을까요? 지금 이 청년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보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가시적으로는 자기가 다 율법을 지킨다고 예수님께 말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재물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청년이 외형적으로는 대단히 경건한 그런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외형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인지, 아니면 내가 추구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잘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눈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태 속에서 결혼과 또 이혼이라고 하는 참 어려운 과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모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스며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우리가 재물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며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을 추구하는지를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태,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뜻인지를 분별하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뜻을 추구하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물질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결혼과 이혼의 이 본질적 근본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정말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창조 질서에 그 입각해서 결혼도 하고 또 자녀 출산도 하고 또 설령 결혼하지 않는 것도 내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받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재물과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 자신들 또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환우들을 위해서, 어르신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과 그리고
군복무 중 청년들, 또 우리 세계 곳곳에서 복음 증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긍휼로 저들을 하나님 맞이하고 또 고쳐주시고 또 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중심에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과 사랑을 덤껏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시선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시고 또 가정을 허락하신 근본적 그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 결혼하지 않기도 하고 또 결혼해서 이혼하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태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창조 질서를 기억하며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요, 가정도 꾸리게 하시고 가정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요,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부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을 걷고 내 고집을 걷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